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한번 내리고 또다시 또 폭염이 찾아왔다가 어제는 웬일인지 또 시원해가지고 에어컨도 잠깐 껐다가 이제 조금 한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시원한 가을이 한 번쯤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가을은 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아도 뜻밖의 은혜는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이 또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그 영유아부에서 똑같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끼케야 이제 3살 애들이에요. 지금 애들이 제일 많은 애들이 3살이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그날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막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은 잽이야 안 돼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해보니까 얘네들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본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의지하고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이게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다 보니까요 내가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달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체면치레 하시느라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애들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걔네들은요 친구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만 걸은 친구만 봐도요 악 소리 질러요 막. 저는 저보고 반가워하는 줄 알았더니 지 친구 보고 막 그냥 서로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소리는 안 지르셔도 되지만 오시길 잘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신 거 진짜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음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3,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의 대략적으로 사도행전 2장씩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읽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읽었다가 안 오시지 마시고 그냥 오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 혹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5, 6장 읽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으셨겠지만 또 잊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서 잊으셨다면 잘 기억나도록 잠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가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냐,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처럼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토스시켜 주시면, 여러분들께 자, 예수님께서 야, 성령 받아라고 여러분들께 탁 전달해 되면 네 하고 성령님 받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의 모습은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하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걱정해 봐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떡도 먹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고요, 점심 때 기도하고요, 저녁 때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첫 모습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때 기도하러 가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다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시간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는요,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해가 뜨는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시,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이제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저녁 3시 정도 돼서 지금 저녁 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늘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문 앞에 늘 보이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혹시 여기서 주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혹시? 여기서 주어는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요, 이 거린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메고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왔어. 그래서 놓고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건을 둔다고 하지 사람을 둔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둬 이렇게 하지, 사람을 여기다 둬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물건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내가 평생 못 걸었거든.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요, 누가 있어서 들어줘야만 들리는 사람이에요. 늘 수동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지고 놓고 가면은 그 물건처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푼 줍시오 하다가 저녁이 되면 누가 또 데리러 와. 그러면 누가 또 데리고 가. 그러면 그렇게 늘 물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늘상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좀 안타까웠어. 우리 좀 봐봐.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뭘 좀 주나? 하고 눈이 바짝바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데, 이 누가가 썼다고 했잖아요. 이 누가가 뭐라고 했죠? 직업이 의사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발목에 힘이 주어지면서 갑자기 서고 힘이 주어지면서 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면서 걷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뛰었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뛰었을까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뛰었겠죠. 그냥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뛰었을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뛰었을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눈치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의 뒤에 보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40년이 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걷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걷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걷자마자 뭐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뭐 어디 찬송했죠. 찬송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만 있었잖아요. 늘 40년 넘게 그 문 앞에서 그 기다리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요, 같이 따라붙어서 가면서 뛰고 막 가면서 막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왔다 가는 것만 봤던 그 성전으로 그렇게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오늘 어떻게 성전 오셨어요? 올까 말까 나 오늘 여기 올까 말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왔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이게 온 것이겠습니까? 그 누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을,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게 나온 그 거린도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았어요.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저기 있던 사람 아니야? 늘 익숙하게 보던 그 사람 아니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 복도 같은 데였어요. 복도. 그 성전에 지나가는 그 복도 같은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임을 하던 그 장소였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공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세요? 왜 제가 한 것처럼 저를 주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1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드러나기를 좋아했고 그만큼 1등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야. 나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그 이름도,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그 믿음도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누구로부터 난 믿음인 줄 알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야. 나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죠.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나 은과 금 없어. 내 권능 아니야. 내 경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잠이 조금 오시려고 하니까 더 크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나 은금 없어. 내 권능 아니야. 내가 경건하기 때문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치? 근데 너희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없어. 나도 몰랐어. 근데 너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지금도 여전히 나는 금 없어. 이렇게 된 것은 내 권능도 내 경건 때문도 아니야. 예수님을 3년간 졸졸 따라다닌 나도 그러는데 당신들 오죽하겠어? 너희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 그거 인정해. 모르는 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모두 제자리로. 회개가 뭐냐면요, 돌이키는 것.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병도 나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라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나는 몰랐고 모르고 없고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권능이 있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시다.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을 빕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좋아하는 그 선지자 모세 있잖아.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던 것도 너희로 복 주시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신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40년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지금, 야,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돌이키면 되지. 제자리로 가면 되지.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되지. 이제라도 그러면 되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야. 이쯤 되면 감동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도들을 눈꼴시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놨는데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죠? 얼마나 불안해요. 너무너무 싫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싹 잡아가지고 다음날까지 가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남자들만 5,000명이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모임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어요.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 나를 신문하려고. 트라우마 안 생겼을까요? 벌벌벌벌 떨었겠죠, 진짜. PTSD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떨었겠죠. 그런데 그 신문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하면서 거의 멱살 잡으면서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것들아! 이렇게. 사도행전 8장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하고 정말 강력하게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성령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만나면 벌벌벌벌 떨리고 그 상처만 생각하면 막 진땀이 나고 등에 땀이 흐르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성령님 아니면 해결 안 되세요. 성령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의 능력이 못 걷던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요,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똑똑해졌어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이름을 그대로 높이고 있어요.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내 건강 아니고, 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 나면서 못 걷게 됐던 그 사람 있잖아요. 아까 그 사람이요, 아직도 안 떠났어. 계속 옆에 붙어 다니고 있었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으면요,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갇혀 있을 동안에도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가 신문 당하는 동안에 그 옆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나 걷게 됐는데 하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하던 사람이 증인이 옆에 딱 서 있어. 진짜로 걷게 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신문했던 그 무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불러서 경고하면서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걸 알고요, 제가 이거를 한 주간 동안 막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 3일간 진짜 초능력 같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딜 가든지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으로 하면서 막 계속 제가 이게 수화로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예수 이름 막 이러면서 막 예수 이름 막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뭔가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저를 막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3일 뒤부터는 막 그냥 축축 처지는 일이 얼마나 많고 막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막.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때도요, 자녀가 눌릴 때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가위 눌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자고 있을 때도 선포해 주세요. 다 큰 아이들한테도 선포해 주세요.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자면서도 기도하실 때도 불면증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제발 조용히 해,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진짜 가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결국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놔주게 됐어요. 놓이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동료들한테 바로 갔어요. 우리 이렇게 됐어. 우리 이렇게 살아났어. 우리 기도하자. 바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 끝났을 때 아싸 하고 뒤돌아서 고깃집 가지 마시고, 다행이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준 동료들한테 이렇게 잘 됐어, 끝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세상의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예언해 놓은 일이에요.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미 되는 것은 성경에 예정된 일이니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 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어느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개인에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이 잠을 잘 자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불안함에 떨시던 분들이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셨던 분들이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의 병과 몸의 병도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하나님의 법을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법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소망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